오늘은 성령님과 우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안타깝게 또 이런 때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네. 어쩔 수 없죠. 자, 성령의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이루어지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 또 그 뒤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초청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모든 인격체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쳐들어가거나 이런 거,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아주 매너가 충만한 분이어서 함부로 내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전능하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초청해야 오시고, 또 정말 정중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 주를 모실 때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은사나 어떤 무생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격체시고 존경받고 경배받아야 마땅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 주님이 알아서 내게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인식이라는 게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인식이 생기면 마음에 떠오르는 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치 않은 마음이나 또 합당치 않은 어떤 일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약간 곁눈질하듯이 피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가 있으면 그냥 직면해서 이걸 주님께 아뢰야 돼. 뭔가 주님께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냥 직면해서 주님께 아뢰야지, 뭔가 이렇게 괜찮겠지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막 아주 그냥 진노를 내리고 이런 분은 아닌데, 교제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 뭔가를 덮어두는 것, 이것이 주님과 교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직하게 주 앞에 아뢰는 게 좋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찬양하고, 성령님도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두 분만 찬양하고 성령님 찬양 안 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삐지실까요? 물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예수님한테 부탁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성령님도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게 사람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딱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냥 다운로드 된다고 알면 또 성령님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막 기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뭐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을 주시는 대로, 마음 준 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주면 그게 더 좋아요. 아멘이시죠? 자기가 늘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 어디 수리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놓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또 일상생활에서는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입에 되뇌듯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실제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요. 여러분 서로 말 안 하면 모르죠. 그죠? 진짜 몰라요? 조금 알죠. 근데 말하면 어때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성령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이놈 초코파이를 없애든지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알긴 뭘 알아. 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부부 사이에 고백을 많이 하시나요? 서로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널 진짜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부부가 우리 내일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사랑합니다, 또 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런 거 해야죠. 그죠?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관계를 맺는 데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런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깊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 다 그래요. 고맙다는 인사 자주 하고 보고 싶었다는 인사 자주 하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면 그 관계가 갑자기 깨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요. 아멘이시죠? 늘 성령님과 동행하듯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잖아요. 어디 가든지. 왜요? 성령님의 손잡고 다닌다고. 주무실 때도 손잡고 이렇게 주무시고.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는다고. 성령님이 정말 그 손을 붙잡고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 손을 붙잡고 계신가?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붙잡고 있잖아 그냥. 그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거지 뭐. 그럼 주님이 뭐 이러고 있겠어요? 손 띄라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도 붙잡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자기 안에도. 사실상 성령님과 동행하듯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 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를. 저는 그게 어린 나귀라 생각해요. 주님을 모신 어린 나귀. 주께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하나 끌고 와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타는 차가 주님을 모시는 어린 나귀와 같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차인데 주님이 타면 영광스러운 나귀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타고 계시면 내 차도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차 청소 좀 하세요. 진짜 주님 그 더러운 데 태우지 말고 제발 차 청소 좀 하시고 뭐 이상한 냄새 나면 좀 뭐 좀 바꾸고 좀 이렇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하고 또 이렇게 터프하게 운전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주님 옆에 계시는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또 모든 일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인도하심에 민감한 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주 작고 아주 세미한 일에 전부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큰 일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미용실에 가면 더 좋을지를 잘 알고 계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를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면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네 남편한테 물어봐. 있지만 근데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주님이 관심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날 뭐 먹을지도 주님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을 거 없다고 막 아무거나 막 쳐 드시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봐. 주여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구하는 태도가 좋은. 이게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시시콜콜 다 물어보냐, 그냥 알아서 판단하고 해야지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생활 해보세요. 부부생활이 좋아지는지. 자꾸 누가 아내가 뭐 먹을까 뭐 먹을 때 알아서 해 알아서 이러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 우리 뭐 먹을까 같이 의논하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제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이거 먹을까 자꾸 이러다가 사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 먹을까요? 빼빼로 먹지 마라. 주여 그럼 뭐 먹어요? 막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고 나 살 수 없어요. 그럼 자꾸 다른 것만 감동 주면 또 그거 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범사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재정이 좀 어려울 때 이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 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한 달을 잘 살 수 있을지를 물어보세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재정 짜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난 이거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주님께.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또 다른 것도 물어봐요. 주님이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요.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지 말아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쓸데없는 거에 부담 갖고 또 써도 안 써도 될 걸 막 써버리고 이러니까 세상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이걸 그대로 주님께 맡겨보라고요. 아멘이시죠? 범사에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시험 볼 때 대학교 때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도를 딱 잠깐 하고 시험을 보면 정말 A 아니면 A 뿔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 딱 그냥 잘 아는 과목이라 딱 받자마자 막 답을 쓰면 이건 A다. 그럼 딱 C 뿔 나와. 와, 이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무조건 무작정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해. 그럼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그래도 꽈탑으로 졸업했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꽈탑 졸업에 딴 거 없어. 저는 정보 및 컴퓨터학부로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역사학과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꼭 전문대를 2번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전공이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냥. 근데 아무튼 뒤쪽에 이 역사학과를 갔더니 뭔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시험을 보는데 죽게 기도했죠. 계속 간절해지더라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썼더니 쓰는 족족 A뿔 나와요. 교수님들이 막 칭찬해줘요. 감동했다고. 나는 왜 감동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배웠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기도의 힘. 주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시죠? 또 성령님께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질문.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질문하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는데 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는 그런 단점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 근데 꼭 해주긴 해주셔.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물어보면 그 하루 중에 꼭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루 중에 그냥 지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니면 그 다음날 좀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대답이 늦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물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게 원래 주님도 성경을 하브루트 하듯이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성령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경 읽다가도 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뭐가 안 풀어져? 왜 안 풀어집니까, 주님? 이거 약속하셨. 제가 그때 이거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예수님이 나를 제자 훈련하듯이 또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칭찬해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성령님을 칭찬하는 거 해보셨어요? 성령님을 칭찬해 보셨냐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뭐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주님이 우리한테 고맙다고도 하시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열심히 가서 섬기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걸 몰랐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누가 꼭 주님이 수고했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길 가다가 혼자 펑펑 울었네. 수고했다 아들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닌데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이겠지 이럴 수 있는데 왜 또 그런 생각이 들 거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수고했다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고맙다고도 하시고 황송해 너무. 주여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한테 고맙다 하십니까? 네, 잘했다고도 하시고 고맙다고도 하시고. 저는 고맙다고 들은 적이 아버지의 집을 인수했을 때. 그 공주 베델침례교회 원래 세부대 제자교회였는데 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인수하겠다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주께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고맙다는 그 말씀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을 기가 막히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바로 계신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수 없어요.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 나 외롭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안 떠나거든요. 또 졸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을 받는 정확하게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들이 자기 경험인데, 자기가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정말 뭔가 빛이 확 임했대. 그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면 바로 그 성령 세례구나 하고 막 빛이 임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자매로부터 왔대. 뒤에 있는 자매가 너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지 뒤통수에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순간 빛이 딱 임해가지고 아, 이게 성령 세례구나 했더니 야, 이게 주님께 온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성령 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가르치더라고. 아니, 지가 못 받은 거지. 아니, 자기가 못 받은 거지. 그 뒤에서 자매가 뒤통수 친 게 그게 성령 세례야?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예화를 왜 들 거예요? 자기가 못 받은 거지. 이해 되십니까? 그게 자기가 그걸 못 받았다 해서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가르치면 받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전부 다 가짜라고 주장할 겁니까? 무슨 수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중에 한 명만 받아도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바가 한 명한테만 나타나도 그건 있는 거라고요. 전부 다 못 받아도 한 명만 받아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옛날 봉침인가? 벌침으로 이렇게 누가 암 고쳤다고 제가 알기로 한 명 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봉침으로 한 명 암 났다고 전단지에 광고를, 그 봉침 맞으면 다 암 난 줄 알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겠어요? 한 명 나서 한 명. 근데 그것도 그것만 맞았고 난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광고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미 수없이 많은데 자기가 못 받았다고 성령 세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나 이런 걸 다 회개하는 건데, 뭘 회개해야 되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봐보세요.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긴 걸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다른 신을 섬긴 거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돼요. 또 점 보는 거 안 되고, 분신사바 하는 거 안 되고, 화투로 점 보는 거 있죠. 화투 쳐가지고 점 보는 거. 여러분 이거 뭐 옛 생각 나십니까? 자, 화투로 점 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안 돼요. 또 운세 보고, 신문에 항상 운세 나오잖아요. 뭐 그날의 운세, 그달의 운세.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다른 신으로부터 오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문하니까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투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 문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타투하는 게 왜 성경에서 막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근본주의자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문신하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예수님 믿고 타투하면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돼. 그럼 타투하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까? 타투하고 예수님 안 믿어집니까? 아니잖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는 소속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우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 안에 속했다는 사인으로 몸에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그 영에 속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세례랑 비슷해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 한 자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표시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를 한 거고요. 오늘날도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문신을 하는 게 내가 어디에 속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문신하면서 그 영에 묶입니다. 문신하면서 그 영에 묶여서 그 문신을 한 사람들은 영을 쫓아내야 예수님을 믿게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알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조차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미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용으로. 누구는 성경 구절을 새겨내고 있다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을 문신으로 하면 그건 주님께 속한 건가? 그거 잘 모르겠네. 주님께 속한 사람이 그걸 왜 하겠어요? 자, 미용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셨죠? 반영구 많이 하셨죠? 예, 요거는 문신이에요, 아니에요? 문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예요? 눈썹 회사에 속한 거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건 미용을 한 거잖아요. 어디에 속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는데 뭔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 문신을 했어요.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메시지다. 그러면 딱 그 영에 딱 묶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자기 몸에 자기가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신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난 답답해 죽겠어 진짜.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처음에 세웠을 때 플로리다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플로리다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가짜 부흥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또 그 불 다 꺼뜨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때문에 꺼뜨렸냐? 저 찬양 인도자가 몸에 문신한 거 보라고. 저 몸에 문신한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데 저게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귀가 안 들립니까? 찬양 하나님 경배하는 게? 예? 그 문신한 사람이 하나님 경배 못합니까? 입 틀어막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 문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 봐라. 저게 진짜 경배냐? 사탄 숭배자들이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나 이런 거를 싹 다 가짜라고. 이렇게 해놓으니 정신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회심이 안 되냐고요. 회개하고 회심해요. 근데 문신이 안 지워지는 걸 어떻게 해? 그 안 지워지는 걸 어쩔 거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문신하면 지옥 간다. 이거 어디 나온 논리야 이게. 성경 어디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부흥 일어나면 전부 가짜다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을 유독 다 거짓의 영에 의해서 뭐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난 거짓 부흥이라고 아주 몰아세우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도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는 게 여러분 재정 뭐 경제도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에도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부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부흥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은 현대에도 부흥이 많이 일어나요. 참 복받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가짜라 그래 그걸 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 부흥이란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또 죄를 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도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다 막 기자들이 앞에서 앵커들이 그랬어요. 앵커들이 그거를 이제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결정을 학교에서 내리니까 앵커가 정말 그렇게 구하고 사모해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동시대에 다른 데서는 초등학생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선생님 죽이고 자기 친구를 다 죽여놓은 이 미국 사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다 회개하고 마각쟁이들이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이곳에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 학교 교장의 정신이 의심스럽다고. 아주 뉴스 앵커도 멋져 아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여기저기서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힐링룸 하듯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감동 전해주고 방언하고 이랬거든요. 곳곳에서. 근데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보니까 고린도서 14장에 차례를 따라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명은 또 통역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 모인 데서 2명, 3명만 해야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 방언하네 그럼 가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걸리면 완전 이단데. 진짜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정신이나 진정성 이런 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뭔가 자기 기준과 안 맞게 나오면 그 이단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 정말 성령을 받고 싶으면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들, 또 성령 사역을 비난한 거, 성령 사역자 비난한 거, 잘못한 거를 뭐라 한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알아보지 않고 막 비판해버린 게 있어요. 비난해버린 게 있고. 여러분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비난했는데 그거 회개 안 했는데 주님이 성령 세례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쓰고 있는 종을 이유도 없이 비난했는데 주께서 그거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을 부어주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가 모른다고 성령님이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성령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할 일이 얼마나 없겠어요. 성령님을 내 지식에 가둬두지 말자고. 성령님을 내 경험에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옛날에 기도했던 게 막 응답되거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막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기를 바라야지. 자기 지식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에 성령님을 가둬놓고, 예? 또 옛날에 일어났던 일도 막 일어나던 난리도 아니야. 난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대각성 때 자기 아내가 공중에 떠가지고 집을 다 샅샅이 천장을 다 훑고 다녔다고, 그런 일을 보고 경험했다는데, 난 제발 우리 집사람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주님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기대가 돼.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진짜 누구는 막 정말 진짜 어디죠, 우리 금초 때 중보자들은 진짜 공간 이동도 했다는데, 예? 천국 가서 보석도 가져오고 막 이랬다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짜로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보석이 손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팔아서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거 얘기했다가 난리 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주님 안에 주님을 찾으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 유업 중에 하나인데, 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것도 물론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일 안 하고 하늘에서 뭐 가져오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주께서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른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만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 기록하면 정말 이 땅에는 종이 다 써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록했냐? 자기가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과 해당된 일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뼈대만 기록을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원리에 합당한 일이면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물어보고 알아보는 게 중요해. 아멘이십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청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중앙에 보면 성령의 날이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성령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축제를 우리나라 도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난 기적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치아를 고쳐주는 기적이 있어요. 다른 치유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주로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거나 썩은 이빨이 생리로 바뀌거나 또 생리가 금으로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알파코스 수련회 때 종종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비판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절대 이단 아니거든요.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게 정말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오히려 거기서 배워야 돼요. 얼마나 복음을 정리를 잘했는지. 내용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근데 비판할 게 없으니까 왜 주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냐, 이런 걸로 비판했어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아말감을 왜 금으로 바꾸냐,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걸로 비판했거든요. 여러분 아말감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수은입니다. 수은. 그거 오래 하고 있으면 수은 중독돼요. 그럼 그걸 고쳐주는 게 선한 거예요? 냅둔 게 선한 거예요?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고쳐준 게 선한 거잖아요. 그걸 금으로 바꿔주고. 여러분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달라요.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말감이 자기도 걱정이 돼, 돈 없어가지고 아말감으로 했는데 이게 수은 중독 된다는데 늘 걱정되고 있는데 이거 주님이 딱 금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주님 이런 일 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감사하겠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입 벌릴 때마다 막 금빛이 막 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죠? 실제로 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팔이 자라고 이런 것도 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이거 이제 책 쓰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나 그 미국의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믿음으로 발이 자라기도 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 정말 다리가 잘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조영기 목사님 그걸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이 다시 자랄지어다, 발이 자랄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산도 옮기는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발이 자랄 걸 믿고 기도하면 발이 자란다,
믿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혼자 한 게 아니고 모아놓고 막 예수님 기도해. 한 10분 정도 계속 선포하니까 잘했을까요? 안 잘했을까요? 잘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땀이 막 삐질삐질 흘리고 이러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괜찮다고 당신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뭐 나중에 잘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한다고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했어.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의 이름 이 발이 다시 자랄지어다, 이 말을 30분간 선포했어요. 전혀 잘할 기미가 없다가 30분 딱 지나니까 순간 훅 자랐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아주사거리에 1905년에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부흥에서 거기서 주로 있었던 부흥은 그 치유 사역은 전부 창조 사역이에요. 팔 없는 사람이 왔더니 팔이 자라고, 피콜로예요 완전히. 팔이 자라고, 각막 없던 사람이 각막이 생기고, 뇌가 눌려있던 사람이 뇌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도 만들었는데 왜 상한 거를 고치지 못하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작은 거죠.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믿어도 이 안의 것만 겨우 일어날까 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의 어떤 내용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우리는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배울 생각을 해야죠. 그죠? 이거 가짜라고 해버리지 말고 진짜 다리 늘어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이걸 가짜로 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과 이 사람 믿음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럼 그 믿음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되게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병이 많이 고쳐지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최고의, 현장에서 본 최고의 장면은 TV 조슈아 목사님이 사역한 거였어요. 정말 수백 명이 1시간이 안 돼서 다 치유돼요. 다 불치병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다 사기친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은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비밀이 분명히 기도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었더니 제 그때의 믿음의 한계는 한 7시간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TV조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한 7시간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긴 개념이 달라. 그냥 하루 종일 한대. 아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야 그게 되냐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은 쉬지 않고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매일 계속 기도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믿음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나타나요. 믿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도로 이끌게 돼 있거든요. 기도로 이끌게. 믿고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뭐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 아버지를 고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한테는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역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냥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믿음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고쳐져요.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 고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져요. 그건 주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한번 우리가 순자한 아들을 처음 이제 가게 됐을 때 외부 집회 안 나갔는데 허철 목사님을 주민 3장 만남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치유사역 하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줬는데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저분이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분이 알려준 대로 하면 그분이 알려준 건 이거예요. 자, 나았다고 믿는 사람은
나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았다고 믿은 사람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이미 믿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치유된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긴 했는데 그런다고 안 나요. 그렇게 한다고 안 난다. 실제로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알려줘서 전부 다 그걸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가 다 나타났으면 난리 났지 우리나라가. 근데 그분이 비밀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40일 금식하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그분이 힐링금을 했네. 40일 힐링금을 한 건데 그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부담될까 봐 안 해줬던 것 같아. 기도를 그만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죠. 원리만 알려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영적인 원리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적용해도 안 나타나.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부족해서요. 정확하게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여러분 그냥 충분히 며칠간 한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안 될까? 믿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아멘. 또 일상적인 죄들이 있어요. 음란, 거짓말, 분노, 혈기, 시기, 질투, 게으름도 죄입니다. 네, 이것도 다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떠오르는 건 다 회개해야 돼. 그럼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느냐? 이게 회개할 때 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찬양하다가도 회개하고 주님을 막 사모해서 기도하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막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떠오르면 얼른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영이고 또 실제로 거룩하신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더 깊이 거룩하고 더 깊이 거룩하고 이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를 충분히 하는 거다.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 이때 이 기도는 뭘까? 여러분 이것도 주로 회개예요. 주로 회개하는 거고 회개가 생각 안 나면 계속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수할 때 주로 성령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게 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인데 안수를 하면 꼭 성령 받는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원리는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근데 안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안 받아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수할 때 더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안수가 그냥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께서 정하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가 잘 준비가 되면 회개하고 왠지 주님이 나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들면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훨씬 이제 성령 세례 받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자,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온전히 믿어야 되죠. 믿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 방해하고 이게 의심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정말 이루어질까? 나한테도 이루어질까? 이게 자꾸 의심이 드는 게 문제예요. 그 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의심이 안 들까요? 쫓아내요. 쫓아내도 또 와요. 어떻게 해야 의심이 잘 안 될까? 이게 의심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의심 들 때마다 뭔 기도해요? 저 의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의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잘 들으셨으면 답을 알 텐데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해야죠. 여러분 의심이 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딱 약속했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근거가 뭐예요? 그 의심하는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에? 의심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는 못할걸? 뭐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의심해?
도대체 왜 의심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죄인이라 의심해요. 죄성의 특징이에요. 그냥 죄성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잖아요. 그죠? 죄성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죄성과 하나님 말씀이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역사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의심이 생겨.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 죄성이 반응해 주는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죄성과 만나더니 의심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아멘. 사기꾼한테 걸리면 이게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기꾼 말이니까 죄성과 연합하여 확신이 들어. 우와, 저 사람 따라가면 돈 벌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막 거짓말이 죄성과 만나서 확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죄성과 만나서 의심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죄성과 만나서 의심이 들었으니까 이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게 올라온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걸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끊어. 쫓아내는 것도 방법인데 쫓아내도 또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한 걸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걸 매듭짓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바르고 몰타일 바르고 싹 시멘트 바르고 끝낸 거야. 의심이 못 올라오게.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 때문에 또 이거 2단이나 3단이나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 토론토 부흥이라고 불렸던 그 장면을 보면 저도 이제 책에서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말만 들었는데 실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있어요. 토론토 뭐 축복이라 해서 토론토 블레싱이라 해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이 좀 있었어요. 정말 거기서 큰 문제가 뭐였냐면 동물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멍멍멍 하기도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닭 소리도 내. 근데 그 책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사자의 울부짖으면서 으아 막 울었어. 근데 이거를 뭐라 설명했냐면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사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는, 그러니까 마치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진짜 확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한 거는, 그 설명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더라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막 사무치면 정말 주께서 그렇게 통곡하듯이 우실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닭 소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개의 소리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진짜 막 개처럼 기면서 멍멍멍 하고 다니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개처럼 울부짖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고민해봐야 돼. 이건 또 그 현상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이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면 귀신 방언이 있단 말도 들어보셨어요? 근데 귀신 방언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딱 귀신 방언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딱 한 번 들어요. 딱 한 번. 그 사람은 진짜 귀신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귀신 든 그 애가 하는 게 귀신 방언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사는데 좀 약간 시험도 들고 막 이런 사람이 하는 게 귀신 방언이 아니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게 귀신 방언이에요. 보통은 귀신 방언이 아니고 안에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이러면 방언이 좀 거칠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또 어떤 방언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분이 있죠. 특히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방언도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 유기적 영감. 찬양을 못하면 또 소리 잘 지르는 사람들은 방언도 세게 나옵니다. 그 성격에 따라 방언이 나와. 성격 따라.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니까요. 뭔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언어도 이렇게 언어가 잘 나와요. 근데 또 이렇게 그 말 잘 못하는 사람은 방언도 단순하게 나와요. 그 외마디를 계속 강조하듯이 드릴로 뭐 하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게,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방언도 말 잘하게 나와. 찬양 잘하는 사람은 방언도 찬양하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성격 따라 나오니까.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막 혹시 여기서 우리가 막 누군가가 기어다니면서 멍멍멍 하고 다닌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귀신 역사야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진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처럼 기어라 이렇게 마음 줘가지고 이렇게 뭐 개처럼 기고 개처럼 짖어라 하면 멍멍멍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좀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아니야. 그러면 성령께서 막 그 나는 싫은데 막 억지로 하도록 막 이렇게 시킵니까? 아니면 아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주님 멈춰줍니까? 멈춰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상한 거 나왔을 때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하게 해줘요. 내가 못 봐야 되겠으면 안 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디까지 되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성령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령님 역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타나요. 그렇게까지 주님은 그냥 그 종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어디까지 여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 이상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개처럼 기긴 싫잖아요. 이건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토론토 그 부흥이 충분히 그런 말 나올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막지 못하고 주님이 너무 관건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너무 주장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다가 여러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죠. 그죠? 방언하다가 물만 마셔봐 끊어져요. 간단해. 예언도 여러분 하고 싶다 막 나오다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게 되죠. 감동을 받아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충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주님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니까 계속 더 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더 치료해 주세요, 더 만나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더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성령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한 자매가 그 집회가 끝났는데도 그 집회 밖에서 주위를 계속 뛰고 다녔어요. 막 뛰어다녔어. 그래서 왜 뛰냐고 모르겠어요 하고 뛰더라고. 또 돌아왔어. 왜 뛰어? 모르겠어요. 또 돌아왔어. 원래 뛰는 자매가 아니에요. 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자매를. 근데 계속 세 바퀴 돌고 왜 뛰는 거야? 성령님이 내 손 잡고 뛰고 있어요 하면서 이끌려다니면서 뛰어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멈추는 거냐? 그래서 멈추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뛰면서 어떤 강사님한테 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 사역해준 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그만 뛸래요 그러래요. 그래서 뛰다 야 그만 뛰라고 하래. 성령이 그만 뛰래요 하니까 멈췄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해서 물어보랬지 왜 뛰었냐고. 그 자매가 운동을 안 한다니까요. 운동이라고는 진짜 숨 쉬고 걷는 것밖에 안 해.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얘랑 같이 뛰어준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자매가 들은 감동으로는. 너무 아빠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아빠. 이유가 있어요. 그 뛰는 성령님이 왜 뛰냐?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주님은 우리 아빠야 아빠. 하나님이 아빠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니까 진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존재처럼 우리를 대해줘요. 노아가 딱 저한테 대하듯이. 저희 막내 딸이 막 교회 와가지고 아무 데나 앉잖아요. 제가 막 그 노아한테 영어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읽어줬더니 저희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 입을 쳤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한국말로 해. 대박이야. 이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놓고 계속 영어로 해요? 안 하잖아. 받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말로 해주지. 아빠야 아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그러면 멈춰주는 분이에요. 아빠라고요. 그럼 딸이 탁 치고 네가 어디 감히 아버지의 입을 아버지가 진노했다 하면서 막 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는 딱 아빠라고 이해해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아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아빠 말고요. 아주 이상적인 아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거 주님이 다 알아서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또 뭐 가져가라 이것도 챙겨가라 뭐 이렇게 이거를 다 해주는 분이야 우리 아빠처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따뜻한 사랑스러움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눈물 또 뭔가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고 방언도 하게 되고 손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주기도 하고 또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몸이 막 떠있는 느낌이 나고 여러분 근데 몸이 잘 안 떠요. 그냥 떠있는 느낌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떴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있긴 있더라고.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있을 때 한 우리 같은 동기긴 한데 연세가 좀 있어서 오신 분인데 거기서 이게 전인 치유 수양회라고 성령생활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잘 쓰러지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분이 막 성령생활 하고 이런 분이 아니야. 근데 주님을 체험한 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생활 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진짜 이걸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혼자 막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몸이 떠가지고 한 1m 떠가지고요 돌더래요. 그건 나는 그거 경험하면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지? 아니 그분이 진짜 몸을 떠가지고 돌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고. 그 상태로 그대로 물로 가봐야지 물 위로 고를 수 있는지. 떴으면 이게 이동도 되나? 리모컨처럼 이렇게 아니 해봤어야 되는데 몸이 떠가지고 돌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너무 신기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열어두는 게 좋고,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처음 경험할 때 앞에서 설명하는 그 강사님, 그 전사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 그 뭔 일이 일어날지 막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막 주님이 오시면 그냥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고 웃기도 하고 막 등등 뭐 구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눈을 감았죠. 눈 감고 주님을 딱 환영해서 주님이 확 이렇게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친 숨이 나고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열린 듯 그냥 성령님이 보이더라고요. 성령님이 활동하는 게 좀 보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또 몸이 막 굳어지거나 몸이 차가워지거나 막 추워지거나 손이 오그라들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사실상 이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이 굳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몸이 진짜로 이러다 끊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굳어져요. 심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러다가 어둠의 영이 나가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또 성령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방법. 성령님이 임하셨다 임하지 않았다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임재라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 그 누군가 왔다는 거잖아요.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 느낌도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또 이 변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불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나 사랑이 느껴지면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하지? 임하셔야 분별하죠. 임하시지 않는데 그럼 임하시지 않은 거지. 그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경험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뒤로 기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왠지 기도가 하나님과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TV 조시아 목사님 집회를 그냥 갔다 오기만 했는데도 기도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상태가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쉽게 나타나고 수월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기도하기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죠. 공부도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더하죠. 기도도 응답도 빨리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니까 기도가 재밌으니까 기도를 더하게 되고, 기도를 더하게 되면 뭐 더 있지 않을까 또 궁금하니까 더하게 되고, 이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체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던 패턴을 주님께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범사를 다 주님께 물어보고 감동 온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